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자녀들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실수를 저질렀는데, 범죄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사랑받을 수 있나요? 아니, 나 같은 죄인도 축복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그분의 의를 추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추구하면 우리는 결국 비참함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애쓰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 한 인격이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진리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을 비난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도 축복받을 수 있나요? 마귀가 너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어. 네가 가족에게, 동료에게 한 짓은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과 정죄감을 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여러분의 자격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날 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예수님 쪽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너는 족할 만큼 의롭지 않아 라고 할 때에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언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야. 마귀가 너는 족할 만큼 거룩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야. 마귀가 넌 치유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언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나는 치유가 되어 있어. 마귀가 넌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언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 되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흉악하고 아주 심각한 죄를 범죄했을 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 나 같은 죄인도 내 가족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도 자식도 이 사실을 안다면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고 축복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밀려올 때에 마귀가 여지없이 들어와서 계속 퍼부을 것입니다. 너는 의롭지 않아. 넌 거룩하지도 않아. 넌 축복받을 자격 없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어.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채찍 맞으심으로 치유받게 하셨어. 예수님은 나의 자격이 되셨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받을 자격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에게 자격 줄 수 있는 선한 것이 내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축복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내 안에는 없지만은 그 자격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우리의 무자격은 내가 비록 받을 자격이 되지 않고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가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는 자격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자격을 주심으로 나는 축복받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치유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거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자기가 이것을 누려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가족에게 아니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실망시켰고 또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큰 것을 누리면 안 되고 내가 마땅히 가난한 거 나는 이 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회사에서 자천되고 바닥을 기는 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내가 호의를 그것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자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치료받을 자격이 없고 형통으로 쓰임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또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도록 핏값으로 사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신 그 권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풍성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핏값으로 사신 권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주는 건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핏값으로 사신 권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경제 상황이 나쁠 때조차라도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핏값으로 사신 권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핏값으로 사신 권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핏값으로 사신 권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려도 돼요. 좋은 삶, 풍성한 삶, 특별 대우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 그 핏값으로 다 지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런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런 것들을 가질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나 혹은 누구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마귀가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주신 권리가 무엇인지 상기하십시오. 두 번째로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죄는 여러분의 탓으로 돌려지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기십니다. 왜 의롭게 여기시죠?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여러분은 그 피 흘리신 것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기만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기성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독한 죄인아, 어떻게 너의 친아버지를 속일 수 있냐?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곤장 말했나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럴 때 당장 나타나서 심판을 행했나요?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야곱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전혀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분이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를 기만하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인간의 얄팍한 술수를 쓴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4장 8절처럼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길을 간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되고 더 이상 죄값을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있는 죄는 예수님께 또한 전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고 또 남모를 실수를 하고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데 나도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누가 나를 받아주리요?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죄값은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받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여러분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것은 행위와는 별개인 완전한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같이 말하였습니다.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사람이 받을 복이란 거예요. 뭔가 경건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니 경건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또 예수님의 의로움은 그 사람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대가를 치르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 자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0장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여러분,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치료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수용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이 병을 낫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했던 흉악한 죄값으로 나는 이것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충분히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가 있어요. 나는 평생 거지로 살아가야 돼. 가난하게 살아가야 돼. 핍절하게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가족에게 몹쓸 짓을 했어. 동료들에게 못쓸 짓을 했어. 지금 가족도 지금 동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그 죄값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무자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 죄값은 다 예수님이 충분히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을, 용서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누릴 자격이 없어. 너는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너는 좀 떨어져 봐야 돼. 너는 정말 너는 생고생 중에 생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정죄감, 죄책감을 계속 충동질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